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나몰라 시리즈 4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시간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도 몰라,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많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교회에서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은 당당하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리한 표현은 바로 삼위일체적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조직신학이라든지 교리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론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론이 바로 이 삼위일체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막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이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종교학 사전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딱 10년 전 일인데요. 종교학 사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불교 교회. 야, 여러분 교회는 교회인데 불교 교회가 있습니다. 또 도교 교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또 모하메드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쓰는 모하메드 교회. 또 여러분 이 기독교와는 아주 상극인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는데요. 조로아스터 교회. 이런 단어들이 고대 문헌에 있었습니다. 이게 RPP라고 하는 종교학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좀 진행해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300년 뒤에 나타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미 이교도, 즉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단어를 기독교가 채용해서 사용했던 것이었죠.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요,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큐리아콘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 즉 큐리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큐리아콘은 주인에게 속한 것 혹은 주인의 집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집회를 할 때 다른 이교도들이 건물을 위해서, 건물에 가르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큐리아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교회라는 단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위한 단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냐? 16세기 때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할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 성경이 원어 성경을 다 벌게이트역, 즉 라틴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는 성도들이 읽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독일어 번역을 쭉 하다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게 뭐였냐면 바로 에클레시아에 대한 번역이었습니다. 독일어로요,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처치에 해당하는 단어가 키르헤라고 하는,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키르헤라고 읽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남쪽 유럽,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 남쪽 유럽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요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독일이 속한 북유럽은요 전통적으로 에클레시아를 키르케나 처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에클레시아를 교회, 즉 처치나 키르케로 번역하지 않고 게마이네로 번역을 합니다. 이 게마이네라는 단어가요, 지금 현대 독일어에서는 게마인데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16세기의 게마이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게마이네라는 단어를
번역을 그냥 써버립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교회,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써버리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교회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라고 번역할 때 원래 의미에 더 가까운 말이 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그 연관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총회 혹은 야훼의 총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총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불러서 다 불러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할 때 야훼의 총회, 즉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나중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총회라는 말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마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 앞에 당황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정말 당황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논문을 쓸 때, 아니, 내가 알고 있던 이 교회란 단어가, 그 귀한 교회란 단어가 원래 이교도들이 쓴 단어였어? 이거 원래 우리 기독교 단어가 아니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즉 구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 다니시는 분들, 개신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 즉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개신교를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것은 개신교를 약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교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즉 예수님이 생각했던 진짜 교회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나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뭐 공동체라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본질적인 교회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논밭 100배나 받는데요. 땅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분들이 다 땅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땅 한 평 없는 분들은 그러면 다 잘못 산 걸까요? 그 표현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께 어머니를 100배나 주신다고 합니다. 어머니 100명이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시어머니 100명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며느님들은 어떨까요? 아마 다 들고 일어나겠죠. 자식을 100명을 준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보긴 그렇지 않지만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3명 키울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명은 아니될 말이죠. 자식도 100명을 주고 부모도 100명을 주고 땅도 토지도 논도 집도 100배나 준대요. 예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신 걸까요? 이게 과연 교회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과 논밭은요, 우리가 소유할 재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얘기는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 뭘까요? 권속.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이 영어를 보면 fam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mily.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가족을 표현할 때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가족 내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맏형, 즉 큰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다 뭐라고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 에클레시아의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바로 에클레시아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서로 이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영가족, 우리 영가족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이란 말이 뭔가 봤더니 바로 그 영가족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영가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근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00명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서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역, 뭐 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가 큰가 안 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가족을 경험하는 일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교회 그러면 막 그냥 막 이러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일은요, 바로 소그룹에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격적인 이야기들,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휴스턴 침례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담임 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라는 사역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셀교회랑 비슷한데 셀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마포에 가면 다운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원래 우리 교회, 즉 순복음교회는 구역 예배로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소그룹을 공부하러 장로교회를 가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너무나 지금 제가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소그룹을 배우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 마포에 있는 다운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1년 동안만 평신도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계급장이고 뭐 다 띄워놓고 평신도로서 소그룹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소그룹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 목사님께서 한 소그룹에 저희 가정이 소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소그룹인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그룹이라고 넣어주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분 갈등도 많이 경험을 하고요. 그 소그룹이 부흥하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 활성화되는 소그룹과 비활성화될 수 있는 소그룹 모두를 그 한 소그룹 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봉천지기, 그러니까 봉천동에서 있었기 때문에 봉천지기라는 이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학교 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토요일에는 대림동에 있는 그 가정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출석을 한 거예요. 가정교회는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가 함께 리더를 맡습니다. 그래서 직책명도 목자님, 목녀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자분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만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형제님입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세요. 뭐 그랬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가정교회 전반적인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목자 목녀님 큰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의자에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뇌진탕에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갔다는 문자를 제가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장모님? 시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바로 그 가정교회 멤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목자 목녀님 그 딸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때 목녀님이 달려간 우리들을 보고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 정말 가족이 많네요. 이래서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거군요.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배를 관람 보듯이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존재할 때 그때 진짜 에클레시아,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법과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일명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알고 있죠. 유무상통을 하고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에 깊이 빠져 있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즉 공동체가 가족으로서의 삶과 함께 또 하나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적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족적 관계에만 의존한 교회 공동체에게 한 가지 시련을 주시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8장 1절에서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박해라는 방식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박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한 축으로 또 하나는 땅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기둥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와 사역이라는 이 두 기둥을 바탕으로 교회는 굳건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고 안주하는 공동체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마을과 공동체가 없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가 더 이상 없는 교회, 어린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교회, 불행한 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불신자 중심의 교회가 될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 모델을요, H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기둥과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 기둥,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런 바로 교회의 모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형 교회의 시작은요, 비행 청소년 사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매년 여러분 5만 명의 학생들이요, 학교 밖으로 좀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 막 구천을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구천을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곳들이 사마리아고 땅끝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나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나만 감동받고 나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요, 땅끝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행 청소년 사역을 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는 본래 강남에 있는 조금 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에 나와 있어서요. 나와 있고 가끔 선배 목사님이 어디에 자리가 있다 그리고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선배님들이 너무 감사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백수 생활을 좀 하고 있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엄청난 사람이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만 좋은 교회는요, 이미 좋은 목사님들이 충분히 그리고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둘람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2020년에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을 런칭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아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던 이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통상 20살이 되면요, 주로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냐? 배달을 하거나 식당에서 보조로 일하거나 혹은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뭐냐? 주방에서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뭐 떡볶이집 이런 데서요. 일부 친구들은요, 대학을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위험한 배달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잘 된 거예요. 그때가 참 잘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모여서 다 얘기했어요. 얘들아 빨리 와봐. 야,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자. 이걸로 너희들이 직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딱 외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배달할래요. 저 그냥 주방 할래요. 얘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그냥 살겠다고 온라인 쇼핑몰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내가 운영하는 이 쇼핑몰이 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에만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청년들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제가 또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남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한 명 지원 받기로 하고 교회에서 하는 창업센터를 제가 기획안을 멋있게 만들어갖고 교회에 딱 올렸어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뭐 하려고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를 만들면서 쇼핑몰을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 청년들과 크리스천 제조업체 사장님들과 연결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팀을 교육을 했습니다. 가을이었네요. 작년 10월이었어요. 한 팀 교육을 했는데 두 딸과 어머님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은 알고 있었는데 가족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제가 팀으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지만 두 딸과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다가 그만두었죠. 교육을 하면서 제가 성경 교육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면서 4주간 교육 이후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즌이라 패딩 판매를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패딩을 올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커들이에요. 그 브랜드 제품들인데 꽤 많이 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재고가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한 교회를 지정을 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두 자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교류하면서 그 친구들을 얼굴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저는 사업가 몇 분과 함께 매달 비전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크리스찬 사업가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려는 저의 비전에 동감하고 동참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이런 H형 교회 모델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 헌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론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동안 에클레시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H형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동체 교회 모델임을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저의 사역과 코로나로 인해 기존 교회에서 나오신 목회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모델들이 앞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